사람은 종종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발생하죠. 정말 1년에도 수차례, 그리고 큰 틀에서 몇 달 동안 막 무기력해질 수 있고,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며칠 동안, 아니면 하루의 시간 안에서도 수시로 무기력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지 하는데도 힘을 내지 못하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내적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적 동기라는 것은 다르게 이제 표현하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 뭘 하든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있어요. 무기력해지죠. 누군가에 의해서만 내가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누가 나를 뽑아줘야지만 되는, 선택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무기력한 증상들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삶의 의미가 상실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는 대체적으로 언제 그러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도 정말 교회 숫자 성장을 위해서 막 힘쓰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때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할 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기력한 사람들 보면은, 그 무기력한 사람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늘 게을러 이렇게 보죠. 근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게으른 상태가 아니다. 자, 무기력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순서가 다르겠지만, 도파민이라고 하죠. 요즘에 도파민, 방송에서 도파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도파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상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렇게 도파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죠.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 뭔가 보상을 누리려고 해요. 학생들은 성적을 이만큼 끌어올렸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도 파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많이 성과를 이뤘는데 더 성과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보상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도파민이 분출을 많이 하면은 보상 심리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보상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근데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무기력함들이 발생하겠죠. 자존감이 하락되어지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든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처가 계속 발생하든지, 이러한,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못하든지,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 또 먹는 것, 이런 수많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무기력증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합이에요. 어느 한 가지 단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셨지만, 우리도 계속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빠져봤죠. 저도 대표적으로는 제가 광명에서 1년 동안 제일 영적 무기력, 1년 동안 정말 영적 무기력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1년 쉬는 동안에 영적 무기력이 빠져가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는 한 2년 반전쯤에는 그때 좀 무기력함에 빠진 적도 있었고,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론 수시로 작은 무기력증 계속 발생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앙인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신앙인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약속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무기력증에 빠졌다면은 내가 하나님 약속을 놓았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는 영적 무기력증이 올지라도 금방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영적 체험. 때로는 이렇게 다 했는데요, 다 해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봤는데 결국은 계속 영적 무기력만 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매번 모든 삶에 다 영적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매번 있을 필요는 없어요. 확실한 영적 체험 몇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좀 유명하신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종종 산에 올라가서 영적 체험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산이 누구죠? 무슨 산?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위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듣고서 믿음의 조상, 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기는 할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속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물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체험을 했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산에서 올라가서 드려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도 불이 나오는 현상이라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물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더 믿음을 견고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모세죠. 모세는 유명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내산. 시내산과 같은 의미의 산은 무슨 산이요? 호렙산. 예,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표시됐었을 때는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죠. 그쪽에서 신발을 벗고 거기서 소명을 받은 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을 받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십계명만 돌판만 받고 내려왔으니까 십계명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성경상으로 보면은 총 8번을 올라갔어요. 8번 올라갔고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올 때가 제가 알기로는 6번째예요. 6번째였고 그때 6번째로 끝날 뻔한 것을 2번 더 올라가게 됐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올라갔고 8번째 비로소 십계명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고도 수많은 계명들, 우리가 레위기나 뭐 신명기나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한번 올라가면 40일 동안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율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만 딸랑 받아온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계명들이 거기에서 모세가 그걸 받고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산이에요.
근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산은 무슨 산이죠? 느보산이라고 기억하시죠? 느보산.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기서 뭐 영적 체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지 못하는 이유. 그렇지만 저쪽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보여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죠. 자, 또한 구약 보면은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면 떠오르는 산. 그렇죠. 갈멜산. 여러분 꼭 신앙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죠. 근데 희한하죠. 거기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소망했던 이런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것처럼 또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더 오히려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런 갈멜산에서의 그런 체험도 이 엘리야에게는 큰 체험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분, 예수님. 예수님 하면 또 떠오르는 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된 감람산이라고 하죠.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죠? 올리브나무.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제가 사진 같은 걸로 이런 거 동영상 이런 걸로 쭉 보는데 엄청 막 감람나무가 진짜 보셔서 사모님은 아시겠지만 되게 큰 나무가 막 우거져 가지고 좀 신령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 잔을 옮겨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산,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은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는데 당시에 이 산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산일까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나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성지순례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높은 산은 다볼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다볼산이라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군이 지배를 했었고 거기에 군대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어떤 지리적인 맥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산이냐, 헬몬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우리 이제 라헬이는 헬몬산에 다녀온 걸로 봤나요? 예, 다녀온 걸로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헬몬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 3,000m가 넘어요. 3,000m가 안 되는군요. 2,814m 그렇게 정도 되고요. 백두산이 2,744. 예, 2,744. 중국이 잴 때는 2,749m래. 중국은 2,749m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는 2,744m라고 했는데 백두산보다도 헬몬산이 높아요. 근데 백두산도 만년설이라고 한답니다. 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름에도 눈이 요즘에는 뭐 온난화 때문에 여름 되면 좀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년설 3,000 가까이 되어지면 약간 만년설의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헬몬산도 만년설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이 아니겠느냐 지리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2,814m 되는 곳에 높은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높은 산자락, 그 산자락과 중간만 가셔도 산에 가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헬몬산이 높은 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산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높은 산을 우리는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슨 산이라고 바꿔서 얘기하죠? 그렇죠.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밤에 잠자다가 몇 번 막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오늘 전할 말씀 때문에도 막 각성돼서 깨기도 하고 중간에 깨가지고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배도 아파서 깨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중간에 깨다가 우리나라 변화산이 몇 개 있을 건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7개가 있더라고요. 기도원이 변화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변화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산이든 올라도 하여튼 이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기도하려고만 올라가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기도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3가지 있어요. 이것을 3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적 체험을 왜 하게 했느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확신?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죽음에 대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성경에서는 학자들은 3번 정도 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3차례 정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상으로만 3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왜?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 나가서 헤롯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툭 하면 죽는데 고난받고 죽겠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는 일인가? 제대로 하는 일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한 무기력 속에 근심 속에 수심이 가득한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녹여주시고 다시 확신을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3가지를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용모가 변화됐다, 변형되었다. 이렇게 변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변형됐다. 형체가 바뀌어졌어요. 마치 성형수술한 것처럼 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마리아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변형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뒷모습, 걷는 모습만 보고도 금방 발견하고 금방 알아챘을 건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신가? 누군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되었는데 흉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얼마나 그렇게 빛났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광채가 나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휘어진 그런 광채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으로 천국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비록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무기력해 빠지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천국 소망으로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미래가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어지면 지금 견딜 수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만 우리가 주인공들이 중간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고난이 왔네. 그렇지만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살잖아요. 나중에 화목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을